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내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은 갈 수 없는데 가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천국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만 가면 왜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는지, 왜 봉사하라 그러는지, 왜 또 헌금을 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목사인 저도 다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 그러면 가야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면 예 그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바로 사랑한다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부부가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어난 부인이 또는 남편이 자고 있는 남편의 귀에다, 또 아니면 자고 있는 부인의 귀에다 조그맣게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속삭여주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 그 상대방의 부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행복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동네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애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세요. 서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남편이 사랑이 많으면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사랑이 많으면 그 아내는 정말로 좋은 아내입니다.
여자들이 가끔가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죠. 근데 그 바가지를 긁는 이유가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바가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다는 그 표현을 바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여기 남자분들은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을 때마다 유념하셔서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까? 행복해지시길 원합니까? 행복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행복할 줄 모릅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사갖고 와서 목에 걸어줄 때가 제일 행복한가요? 그것도 참 좋지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더 여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그런 목걸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장 갔다 오자마자 부인을 안아주면서 여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며칠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정말 그리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줄 때 여자들은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신 그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대 국가였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축구나 야구 또 농구 이렇게 스포츠를 할 적에 사람들이 많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집니다. 많이들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봅니다. 근데 특히 한일전은 한국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아해요. 근데 그 광경을,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생각의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용납이 돼요. 근데 일본한테 지면은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감정도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40일 후면 너희는 망해. 그 소리가 어쩌면 참 달콤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요나한테는 참 기분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이라 그러면 괜히 미워지고 괜히 주는 것 없이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적국인 아수르가 망한다 그러는데 요나가 듣기엔 정말로 그건 괜찮은 소식이에요. 두고두고 자기네한테 골칫거리가 되고
두고두고 자기네들을 괴롭힐 그 아스루가 망한대요. 요나가 듣기에는 기분 좋죠. 네, 그것도 잠깐입니다. 기분 좋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스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주위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꼭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언가요? 뭐 그냥 노래 부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호를 요청한다고 그게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통해야 됩니다. 무엇이 통하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와 거짓말하지 않는 죄. 그 죄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적대시까지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